말씀의 제목은 역설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사람 중에 가와무라 노리유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약한 나를 인정하면 인생이 즐겁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말하기를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나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한 척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약점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또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그로 인해서 많습니다. 거기에 랑게이 이히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나타났던 천재들 78명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3%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잔다크, 또 미켈란젤로, 루터, 그리고 파스칼, 뉴턴, 루소, 베테, 파이네, 그리고 바그너, 비스마르크, 릴케 등 모두가 약점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적인 자료들이 없어서 그렇지 약점은 누구나 다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참으로 잘못된 것, 참으로 부족한 것, 이런 것이 많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약점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오히려 인생을 빛나게 하는 역설적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점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크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약점을 강점으로 바꿈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약점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참으로 사도 중에서도 에피스와도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존재이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빼놓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원래 강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의 프로필을 보면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장황하게 자기 소개를 하는 데에는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칭송을 하지만요 당시에는 반대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 사도가 되려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했던 사람들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너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사도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의 문이 닫히면 안 되니까 바울은 부득이 자기 변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자신이 체험한 신비로운 환상에 대해서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4년 전에 체험한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에 셋째 하늘 그리고 낙원에 갔다는 것을 밝힙니다. 물론 자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없죠. 제3자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 그리고 낙원에 갔습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과 낙원은요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둘러보고 말씀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3인칭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 바울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말뚝, 뾰족한 창, 색보쟁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육체에 박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힘들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박혀도요 얼마나 아픕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집에를 돕다가 손톱 밑으로 가시가 들어갔어요. 도저히 빼낼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결국은 병원에 가서 빼냈습니다. 작은 것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손톱 밑에 너무나 예민한 곳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참으로 여기서 비유적 표현이지만 어쨌든 생각만 해도요 참으로 끔찍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간질병이었다. 혹자는 말라리아다. 혹자는 안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게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안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찬란한 빛을 보게 되면서 눈이 멀었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해줄 때 다시 보게 됐지만은 그 후유증으로 눈이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서신을 쓸 때도 직접 못 쓰고 대필할 정도였으니까 그 답답함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눈이 아프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강 3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력을 다해 금식하며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걸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거절하신 겁니다. 고쳐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원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그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겁니다. 너무 강점이 많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좋은데 인간의 속성상 그렇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도 목회자들 사회에서도 보면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또 큰 교회 목회로 나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 주변 얘기로는 큰 교회 가더니만 사람이 너무 달라졌어. 옛날에 그렇게 나와 지냈는데 이제는 나를 모른 척 한다라고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참으로 교만한 마음이 싹틀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됩니다.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할수록 우리를 낮추십니다.
약점도 허용하신다는 거죠. 겸손할 수 있도록 낮추고 약점도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바로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 가시를 품고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를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모든 게 완전 무결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위험성이 너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장치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받을 수 있었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물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그런 교만한 상태가 되면요 마음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교만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원리를 바울은 평생 가시로 인해 힘들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처럼 약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승리한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런 약점은 좋은 것이죠. 심지어 강점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약점도 강점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약점조차 거룩한 강점으로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약할 때 강해지는 역설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한 것들에 대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강점이 되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된다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요 엄청난 일을 이룹니다.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요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손에 붙잡히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또한 약점을 다 극복하면서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879년에 가난한 유대인 장사꾼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나라부 백성들이다 보니까는 참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죠.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고 참으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는데 이 사람의 경우도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놀림을 받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메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고민했습니다. 그는 수줍음이 많았고 그리고 내성적이었습니다. 어릴 때 학습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부모가 제 아들이 비정상이 아닌지 좀 살펴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1895년 쭈리 공과대학 입학시험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후에 쭈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특허청에서 시시한 일을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아인슈타인이 바로 그 인물이에요.
버럭이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정립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대학 입시에 낙방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자신의 일에 매진했을 때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약점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약할 때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그랬죠.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그 전에 저한테 했던 말씀 가운데 그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몸이 약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주님을 깊이 또한 만나게 되었고 또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약함이 아버님에게는 강점이 된 거예요. 주님 손에 붙잡히게 되었고 당신의 부족함이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약한 것에 대해서 너무 참으로 낮춰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고 또한 강점이 되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면 참으로 중요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숨길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약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에 그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약함 가운데 떨어져 봤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지는 역설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의 그 약함들을 극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퇴근 후에 잠시 백화점에 들리게 됩니다. 그날은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선물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들린 것이죠. 예쁘게 선물을 포장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아래층에 있다가 아빠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아빠 오늘 엄마 생일이라고 선물 사오셨네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딸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래 오늘 잘 놀았니? 엄마는 어디 계시니? 예 2층에 계세요. 아빠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사온 선물 꾸러미를 사랑하는 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아빠 대신 이 선물을 엄마에게 전해줄 수 있겠니?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소아마비로 휠체어에 앉아있기 때문에 2층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누구의 도움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2층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사온 선물 꾸러미를 딸에게 줍니다. 그리고 딸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아빠는 딸을 안고 딸은 선물 꾸러미를 안고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딸은 아빠가 사온 선물을 엄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는 나의 연약함을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2층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가까스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조금 무엇을 갖고 있다고 어떤 위치에 올랐다고 방심하거나 교만해지면 곤란합니다. 나의 감정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히 그에게 임했는지 그 은혜를 풍성히 체험했습니다. 망명생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주변 국가들을 격파함으로 영토가 확장되고 왕권이 안정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왕국에서 낮잠이나 자고 편히 쉬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건너편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운지라 신하를 시켜서 사람을 시켜서 데려다가 결국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것을 은폐하려고 자신의 잠으로 충성된 신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과 약점이 있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고난과 약점이 있을 때 우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과 약점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는데 주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이 거절의 응답을 하시면요, 고난과 약점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 헤아려보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지 않아도 이러한 영적인 해석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고 충분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약점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잘 돼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해지는 역사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 가운데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